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비루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실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요괴빛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 여전도회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우리 헌신 예배 드린 여전도회가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힘을 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 이것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시는 힘을 가지고 다른 데 쓰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한번 옆에 사람하고 인사를 좀 해야겠네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들입니다. 사실 이것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가 신앙생활에 너무나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이미 누리고 있는 우리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삶의 새로운 목표가 생긴다고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바로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것. 더 이상 우리가 육신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살 때는요 세상 풍조 따라 살아갔지 않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거 이게 전부라 생각하고 살아갔던 우리들이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된 삶, 즉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 영과 육이 하나인 존재로서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며 말씀과 기도, 찬양과 헌신하는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존귀한 삶을 살기 원하는 소망 가진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변화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의 나타난 삶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100%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큰 변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이 소망, 우리 영혼의 갈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고 주님께 헌신 봉사하기 원합니다. 그거를 잘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못할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뒤에 좀 더 나누고요.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의 갈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갈망, 소망.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그렇죠? 지금 잘 안 되더라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됐으니까. 우리의 죽었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니까 영혼의 갈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게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죠. 아하,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참된 행복이고 내 삶의 참된 성공이구나.
세상은 그 반대로 얘기했었잖아요. 하나님 몰라도 되고 예배 그거 중요하지 않고 세상을 잘 살아야 그것이 행복이고 성공이라고 우리를 지금까지 속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내게 복음이 되는 것이, 내게 복음 되는 거, 내가 정말 즐거워하고 기쁘고 내가 듣고 싶은 것이, 그래서 내게 행복과 성공이 되는 것이 하나님 자녀된 삶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삶. 에베소 2장 1절, 죄와 허물로 살아갔던 그때에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랐다, 여전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지난 시간 말씀들을 돌아가셔서 또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바른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기도에 대해서 잘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영혼이 소생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가까이 하고자 하는 영혼의 갈망, 소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바른 기도는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왜요? 우리 안에 원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원하는 그러한 우리의 갈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요,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마땅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는,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았어요. 우리 영혼이 소생됐어요.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제 소원이 생겼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이 너무 강해요. 이거를 바울은 역설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영혼의 갈망대로 살아갈 수 없다,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육신이 너무 강해요. 어떤 느낌이냐? 이게 이제 우리의 영혼이 갈망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주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말씀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런 원이 있는데 아니야, 그거 안 돼. 육신이 딱 가로막아요. 우리의 발목을 잡는단 말이에요. 아, 나 오늘 정말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다. 어디가 안 돼? 딱 잡아요. 사로잡아요, 우리를. 여러분, 왜 영적인 힘을 구해야 한다고 자꾸 말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살려면 영적인 힘이 필요한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오늘도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이 영적인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힘을 세상 풍조 쫓는 일에 또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또 세상에다 가져다 줘요. 세상 풍조 쫓는 데다가 그 힘을 또 쏟아요. 예배할 힘이 없죠. 그렇죠? 내 영혼의 그 소망을 이룰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영혼은 원하지만 할 수 없는 이 상태. 마치 자녀들에게 용돈을 줍니다. 용돈을 줘요.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용돈, 엄마 나 이제 정말 제대로 공부하고 싶어. 그런 말에 속지 마시고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애들이. 엄마 내가 제대로 공부할게. 돈 좀 주세요. 학습지를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줘요. 그러면 가가지고 갑자기 제 간증을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냥 들어보세요.
그 돈 가지고 에? 공부하는 데 써야 되는데 허튼 데 쓴단 말이에요. 오락실 간다든지. 그 돈 가지고 뭐 도박을 한다든지. 자꾸 허튼 데다가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 가지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그 영혼의 갈망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 나아가는데 이 힘을 써야 되는데 여기다 안 쓰는 거예요. 또 그 용돈 받은 거 땅에 버리고 허튼 데 쓰고. 왜 자꾸 나는 정말 이 영적 상태, 이제 우리의 영혼의 소망,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기 위하여 예배에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이제 정말 힘을 써야겠는데 왜 자꾸 다른 데다가, 왜 세상 풍조를 따르는 데다가 이 허무한 것에다가 그 귀한 시간을 허비할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우리 그 대학 청년부 설교 때는 이런 예화를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라는 이 시간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죠? 네. 특히 몸 아프셨던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날 얼마나 소중해요. 그렇죠? 너무 소중합니다. 제가 허리 아파서 많이 고생을 하던 그 시절에 강대상에 올라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올라와서도 이렇게 붙잡고 설교를 할 정도였거든요. 허리 하나 건강을 얻는데 얼마나 지금 행복한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에게 100억을 주겠다. 100억. 그럼 당연히 감사하다고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0억. 그런데 100억을 받겠느냐? 받겠다는 거죠. 근데 받긴 받는데, 하지만 당신 내일 눈을 뜨지 못한다. 그래도 받겠느냐? 안 받겠대요. 네? 여러분, 100억이 소중해요? 내일 우리가 하루 더 사는 게 소중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하루는 100억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날을 허락해 주신 것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이걸 어디다 지금 쓰고 있냔 말이에요. 왜 우리는 자꾸만 다른 데다가 이 주신 은혜를 쏟아 부을까? 자, 그 이유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도표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인간을 정말 우리가 좀 더 잘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들인데요, 영과 육이 하나인 존재라고 말씀드렸죠. 영과 육이 하나입니다. 도표가 왜 안 나올까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렇죠? 네,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나왔네요. 인간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 즉 영혼을 가진 자들이에요. 동시에 창세기 2장 보니까 우리를 흙으로 빚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육체가 있어요. 인간은 영과 육이 하나인 존재입니다. 세상은 위의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아래 것만 가르치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즉 영혼을 가진 영원한 존재. 그러면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조하신 인간이 로봇가 아니라, 어떤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지식, 감정, 의지를 주셨어요. 지식, 의지, 감정.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우리 뭐라고 부르죠? 지정의. 자, 이거를 딱 아시면 여러분 인간을 정확하게 이해하신 거예요. 이미 우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신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혼과 육체가 하나인 존재인데 항상 우리는 지식을 얻어야 되고요. 그 얻은 지식에 배우고 확실하여서 여기에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 느낌으로써 우리는 행동을 하게 돼요. 의지적으로. 지정의.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인간에게 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어떤 사건?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 죄를 범하는 사건이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일어났죠. 그게 뭐예요? 영적 사망. 영적 사망이 딱 일어났어요. 창세기 3장에. 사망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느껴야 될 지정의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지식을 들을 수 없고요. 하나님을 향한 감정을 가질 수 없게 됐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의지를 잃었단 말이에요. 움직이지 않아요. 이게 기능을 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오로지 뭘로? 육체로, 육신으로만 지정의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모든 인간의 원래 상태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말하고 있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가 바로 저 상태예요. 그러니 보이는 육체, 육신을 따라 지정의가 움직이는 세상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지정의는 우리의 힘과 감정과 모든 것을 쏟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을 쏟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세상 지식만을 배우고 이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지정의를 죄와 사탄에 완전히 빼앗겨버린 그 사건을 성경은 창세기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만 보고 듣고 체험하면서 여기서 지식을 얻고 육신으로만 감정을 느끼고 결국 육신적인 선택과 결정만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왔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사탄은 뭐 했습니까? 계속 육신으로만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왔어요. 끊임없이 잘못된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제 구원을 받아서 아까 그 영적 사망에서 이제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해 왔다라는 것. 지난 시간에 우리 봤잖아요. 신명기 7장 16절 보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걸 바로 올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제 우리가 생명 얻어서 영혼에 갈망함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예배하기 원하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삶이 너무 강력하게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올무가 돼서 못 빠져나가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육신의 삶이 우리 영혼에 마치 족쇄, 쇠사슬이 되어서 꽁꽁 묶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속여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가 됐습니까? 육신으로 사는 것, 예배보다는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습관, 체질, 그리고 당연한 문화가 되도록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세상 풍조 따라가는 그 삶. 계속 어떻게 속이죠? 그렇게 살아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우리를 계속 속여요. 그렇게 살아야, 세상 풍조를 따라야 그게 행복이고 그게 성공이라고 우리를 계속 속입니다. 하나님 예배는 그거 중요하지 않은 거야.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거 그거 대충 해도 돼. 어차피 이 땅에서 잘 살고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 계속 속입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계속 속여요. 보이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어떠냐니까요. 그렇게 세상 풍조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 어떻습니까? 성경 에베소 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데 그것은 곧 뭐다?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정말 하나님 되는 삶입니까? 정말 그것이 행복이고 성공입니까? 아니요. 속이는 거예요. 그 뒤에 누가 있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그 뒤에 누가 있다? 사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도 속아요. 여러분, 근데도 속아요.
그런데도 오늘도 주신 100억보다 가치 있는 우리들의 삶을 세상 풍조 따르는 데 쏟아요. 그 뒤에 누가 있다? 사탄이 있어요. 근데 계속 속인다니까요. 아니야. 세상 풍조 따르면 내가 투자한 거에 3배 더 줄게. 4배 더 줄게. 오늘도 주신 은혜를 그래서 거기다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은 뭐다? 사탄이 있어요, 뒤에. 다 그냥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 귀한 걸 갖다 바치는 거예요. 내일 우리에게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생명을 갖다 바쳐요. 그러면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결국 그러니까 뭐냐면 점점 가면 갈수록 세상에 노예된 삶을 살아가요. 고통스러워요. 노예가 그냥 삶이 아니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제 내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도 주신 힘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세상 풍조 따라가는데 힘쓴다니까요. 아니 이제는요, 내가 이게 고통스러운 삶이네. 내가 지금까지 세상 풍조 쫓고 살아왔는데 내게 남은 게 고통이네. 이거 느끼는 시점이 오거든요. 분명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이따 우리가 말씀으로도 확인하겠지만 두려움과 고통이 막 찾아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 육신의 삶을 전부라 생각하고 살아온 만큼 어떠냐? 이제는 노예된 삶이 보여지고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구나도 보여지는데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왜요? 이게 전부라고 믿고 살아왔으니까. 이게 전부예요, 전부. 내게 전부인 거예요. 이거라도 놓치면 난 이제 죽을 것 같거든요. 못 내려놔요, 못 내려놔.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여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 등에 계속 짊어지게 한 거예요. 언제까지 이걸 속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죄로 물들어져 있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여기 중요합니다.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사망 권세 이기는, 우리의 영원한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에는 생명 없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이에요. 그런데 놀랍죠. 영적인 사망 가운데 육신이 전부라고 믿으면서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온 사람들은 얼마나 어두워져 있냐.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생각하냐. 그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 되심을, 나의 복음이 되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죄와 사망에서 그리고 우리를 꽁꽁 묶고 있는 이 올무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대로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구약에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까? 그 예언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따르긴 따랐죠. 예수님 따랐습니다. 그런데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사망을 돌려서 생명 주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랐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따랐던 건 무엇입니까? 자신들에게 복음된 것, 즉 보이는 세계, 그 세계의 성공과 응답을 주시는 사람이 예수님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고 따랐던 거예요. 예수님을 성공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죠. 자신들이 전부라 믿고 있는 그 무거운 짐, 이것을 전부라 믿고 있는 것을 이루어주는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려 했던 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걸 수단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이 육신을 살아가는 삶 동안에 내게 성공과 육신적 성공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했다고요. 수단으로. 돈하고 예수님을 동일시했던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성공의 도구로 사용하던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보이기에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열정도 있었습니다. 헌신도 있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모양이 있었습니다. 호산나 하면서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도 칭했습니다. 그 말은 곧 구원자 메시아라고 불렀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그것이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들은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요. 왜요?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는 육신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성공의 수단이 사라지는 것이 지금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게 두려웠던 것이죠. 혹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육신의 메시아로 성공의 수단으로 삼고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교회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있는 종교인 그리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교회들을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를 수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은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전도와 선교를 기뻐하시는구나, 주님을 위한 헌신을 하는 것, 또 봉사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는 것을 이제 또 신앙의 연조로 삼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건의 모양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나의 육신의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행해온 것이라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예배하는 것이 전도 선교 한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축복을 누림이 아니라 육신의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축복받겠지, 이런 육신의 수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간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렇게 했는데도, 경건의 모양 다 갖췄는데도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즉 내 육신의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원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까? 조급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을 의심하고 마음의 어려움을 갖고요, 결국 분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얘기하면 이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복음,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려고, 세상 풍조 따르면서 육신으로 잘 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가지고 이것에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쫓는 그런 경건의 모양만 가진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누리는 경건의 능력 가진 주의 자녀되는 축복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경건의 능력 가진 자들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의 자녀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 봐야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능력 가진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영생을 취하라입니다. 영생을 취하라. 즉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이제 회복한 신령한 영육간의 축복을 취하여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취하라.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에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 세상 유혹을 피하라. 영생을 취하라. 즉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기 위하여 말씀하셨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세상의 유혹을 피하라.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말씀을 따르라. 주의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것에 확신함으로 거하라.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죄와 싸우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 욕을 피하라. 말씀을 따르라. 죄와 싸우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본론의 내용을 이제 어떻게 이것을 이제 이룰 것인지를 이제 나누고 마칠 건데요. 그 전에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노예로 죄의 종로 타며 보이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생을 취하고 누리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의 답을 가지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로 살기 원하신다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은 이 말씀 세상 유혹을 피하라. 말씀을 따르라. 죄와 싸우라.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세상 유혹 어떻게 피합니까? 피하려면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점심 먹어야 되는데 좀 제가 불편한 얘기를 좀 안 하고 싶은데 땅에 뭐가 있는 거예요, 땅에. 근데 저게 뭐지? 된장인가? 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 된장이 땅에 있을 리가 없어요. 그것도 그러한 모양으로 있을 리가 없습니다. 세상 유혹이 내게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알아야 피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기 위하여 우리의 지식이 반드시 회복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회복돼야 돼요. 내 영혼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담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은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이것이 세상 유혹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피하려면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담겨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깊이 새겨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신 바를 신뢰하는 삶을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내게 이루어지지. 그러면 이제는 두려워하거나 또 외면하고 피하는 수준이 아니라 죄와 싸워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승리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그러면 죄와 싸워 승리하는 정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 누리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삶, 경건의 능력을 취하고 누리는 삶,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영생을 취하라. 그러기 위해서 세상 유혹을 피하고
말씀을 따르고 죄와 싸워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삶을 살기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선을 봤죠. 목사님 근데 잘 안 돼요. 제가 하나 고백을 또 하겠습니다. 저는 뭐 이 자리가 뭐 고백하는 자리인가 봐요. 뭐 매주 하나씩 고백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뭐 이제는 저도 포기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운동을 참 잘했습니다. 그냥 일반인이 범접할 수 없는 수준으로 잘했습니다. 근데 제가 잘 못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운동을 웬만큼 다 잘하거든요. 근데 못하는 운동이 있어요. 무슨 운동이냐? 뭐 또 이런 거 얘기하면 꼭 키하고 관련된 걸 생각하시더라고요. 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제가 수영을 못합니다. 수영. 누가 지금 비웃으신 것 같은데? 비웃지 마시고요.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몇 번을 빠져서 죽을 뻔했거든요. 근데 아기 때부터 있었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제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수영을 꼭 가르쳐야겠다. 제가 수영을 꼭 가르쳐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제 학원을 보내게 됐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애들이 잘 배웠더라고요. 이제 자유롭게 수영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뭐 자유형도 하고 배영도 하고 접영도 하고 뭐 잠수도 하고요. 뭐 오징어처럼 막 수영도 하고요. 나중에 제가 한번 영상도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자유롭게 하는지.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너무 뿌듯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물에 빠져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 수영하는 거 보니까 이제는 빠져서 죽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으로 그 자녀를 바라볼 때 너무 마음 기쁘고 뿌듯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 살며 잘못된 지식과 감정 의지를 가지고 행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자꾸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에 빠져 들어가요. 물에 빠진 것처럼 빠져 들어가요. 수영을 못해요. 이를 고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정말 영생을 취하고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의 사랑하는 자들을 어디로 입학시키셨냐? 어디로 입학시키셨을까요? 수영학원? 네, 광야입니다. 광야 학교. 자, 2절 말씀,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8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자, 광야를 걷게 하신 것, 입학시키신 것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하셨냐?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광야로 입학시키셨냐? 제가 마치 우리 자녀들을 수영학원에 입학시킨 것과 동일하다니까요. 물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는 주의 백성들이 죄와 사탄의 올무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존귀한 주의 백성으로 영생을 취하고 누리며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들의 지정이, 죄로 물들었던 지정이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 그것이 광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부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제가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야 우리 딸들 너희들도 한번 그 두려움을 느껴봐라, 물에 넣었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계획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 자녀된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 학교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망가진, 무너져 있는 지정의, 영적인 지정의를 단련시키시는 것. 이것이 광야 학교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광야가 새롭게 보이십니까? 그렇게 보여야 합니다. 물론 40년이라는 시간이 좀 길어 보이긴 하네요. 그래도 이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의 지정의를 단련하시는 세 가지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 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어떻게 우리를 단련하시는지 이 세 가지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첫 번째 단련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8장 20절 말씀 봐보세요. 20절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기억하지 않아서 이들이 어떻게 됐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정말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청종하게 하시기 위하여 먼저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신명기 8장에 있는 내용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기억하도록 단련하셨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14절 말씀. 무엇을 기억하게 하셨냐? 여호와는 너의 애굽 땅,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기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뿐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거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리고 또 15절 보시죠. 15절. 너를 인도하여 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심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15절 16절.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기억하게 하시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16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광야를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심을 기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거 5절 말씀. 너는 사람이 그 아들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실 줄 마음에 생각하고. 무슨 말이죠? 광야는 하나님이,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무지 가운데 육신의 지정이만 놓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귀한 사실을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자, 두 번째 단련은 뭐냐? 우리의 교만을 드러내시고 낮추시는 것이 두 번째 단련입니다. 여러분, 교만의 원인은요, 성경에서 그 원인의 뿌리를 죄에 두고 있습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교만의 원인이에요. 뿌리예요. 죄는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만 뭘 심냐면 너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자꾸 심어요. 자꾸.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풍조 따라 살아가도 된다라고 자꾸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그렇게 속이는 죄의 그 공격, 유혹, 이것이 이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은 교회는 안 나오지만 교만하진 않는데요. 여러분, 교만이
맺어진 삶의 가장 두드러진 그 모습은 뭐냐면요,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14절 말씀. 여러분 8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자, 교만하여 무엇을 잊을까 염려하셨다고요? 여호와를 잊을까.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면 여호와를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예배 가끔 드리는데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있는데요. 아니요. 지금 경건의 모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이 무엇이냐? 교만은 나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인도자, 나의 힘과 능력, 내 삶의 주관자, 나의 아버지 되심을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그게 교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교만한 자들인지 몰라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꾸 잊어버려요. 나의 아버지 되심 잊어버린다. 왜요? 교만으로 인하여서. 교만한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의미를 쉽게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이러한 교만을 드러내시고 낮추시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러니까 잘 봐야 됩니다. 우리를 낮추시는 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우리의 교만을 드러내시고 이것을 제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이 단련을 하시는 것이 바로 광야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광야 학교의 마지막 단련은 뭐냐? 시험입니다. 시험. 한글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단어 하나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혹, 하나는 말 그대로 시험. 영어 성경은 조금 더 쉬워요. 두 개를 그냥 분리해서 썼는데 한글 성경은 그냥 왠지 모르겠는데 시험이라는 단어만 썼어요. 광야 학교의 마지막 단련은 시험입니다. 어떤 시험? 유혹이 아니라 우리를 확인하시는 시험.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가운데 잘 단련되었는지 이것을 시험하는, 믿음을 시험하시는 장으로 광야를 두셨습니다.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들의 지정의가 말씀 가운데 잘 회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광야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완벽한 성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누구도 예수님 외에는 완전하신 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딱 아시고 한번 다음 제가 예화를 들어볼게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라는 걸 봐요. 이 기말고사 끝나고 이제 다시 집에 와 있는 우리 대학생들도 있는데 기말고사를 본단 말이에요. 시험을 보면 그렇습니다. 항상 100점 맞을 수 없어요. 그렇죠? 평생 100점 맞는 사람 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험을 보는 이유가 더 중요한 건데 뭐냐면 그 시험을 봄으로써 지금까지 배운 것을 전반적으로 그 맥락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걸 보는 거예요. 그게 시험입니다. 그래서 80점 맞아도 되고 90점 맞아도 돼요. 맞아도 돼요. 그 맥락을 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 내용을 잘 소화하고 있는지 이거를 행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죠. 그래야 더 깊은 내용을 교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험을 보면요, 이런 아이 있어요. 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시험을 딱 봤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얘는 다음 거를 절대 배우면 안 돼. 하나도 이해 못한 거야. 하나도 이해 못했어. 그것을 드러내주는 게 시험이란 말이에요. 확인하는 작업. 다음 진로로 나갈 수 없는 아이들은 그래서 낙제점을 주는 거예요. 물론 그 아이에게 부끄럽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시험의 목적은 그 아이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 필요한 다음 과정을 다시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자, 아까 우리 아이들 수영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물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에 들어가서 수영하는 것을 배워야 되겠죠. 3개월, 6개월 이렇게 배웠는데도 제대로 못 배웠다면 다시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못 배웠는데 다음 과정 하면 얘는 죽을 수도 있어요. 못 배웠는데 수영을 못 배웠는데 잠수를 배운다? 안 되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뭐다? 아이가 잘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 물에 빠지지 않고 안전하니까.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시는 곳입니다. 우리의 교만을 드러내시고 이것을 무너뜨리시는 곳이에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구비시키시는 시간이 광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야의 마지막 단련이 뭐다? 시험이에요.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배우고 깨달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하냐? 3절 말씀,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죠? 광야에서 제대로 배우고 깨닫는 사람은 이제 자신의 지식과 감정, 의지를 주의 말씀 앞으로 가져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얻고 누리는 영생을 취하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광야 학교에 입학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네. 왜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정말 자유롭게 수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학교를 졸업하는 사람들, 평생 졸업은 사실 못하죠. 그러나 이 광야학교를 통해서 바른 믿음이 세워질 때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말씀해 주겠어요. 그렇잖아요. 수영학원에 들어가려면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유형 뭐 잘한다든지 뭐가 있겠죠. 그래야 이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이제 들어가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 7절부터 10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벌써 모든 것이 끝났죠. 여러분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침노하는 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것이 광야고요.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9절 말씀,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아멘이십니까? 10절 말씀,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을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그 광야,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얻도록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광야 학교로 부르신 이유이고 또 유익한 목적인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기 위해 준비하신 광야 학교. 그래서 이제 세상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죄의 노예됐던 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허락하신 이 땅에서 주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도록 우리를 풍성하게 축복하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허락하신 광야 학교가 마음의 어려움으로 고통으로 다가온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광야 학교를 우리를 광야 학교로 이끄시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랑아, 내 사랑하는 자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영생을 취하고 누리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되게 하실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 굳게 붙들고 승리하는 교회, 특별히 우리 요괴벳 여전도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학교로 부르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행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 원하십니다. 이 시간 이 행복이라는 찬양, 다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오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게 하여 일하고 계시구나,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구나 깨닫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향한 주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미래고 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성공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광야 학교로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된 삶을 배우고 또 그 확실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은 그 주님의 사랑을 다 이해하지 못하여서 여전히 많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두워진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자녀된 삶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 그 참된 기쁨과 행복과 감사 넘치는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며 영생을 취하는 삶,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증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요괴벳 여전도회 위에 그 은혜가 풍성히 넘쳐서 그 개인과 가정과 또 교회 안에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영생을 취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온전한 그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